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범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광복절 기념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나라 사람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들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광복 78주를 앞두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광복과 해방의 은총을 주셔서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종의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타시면 어리석은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때려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다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장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86장 창드립니다. 586장입니다. 장가로되 싸울
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셔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툰 언어와 서툰 발걸음의 인생 가운데 구별되게 아버지의 자녀로 영혼의 희락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날, 갑절의 은혜를 주신 날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선택받기 전에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현상으로 보여서 요단 땅을 선택한 모습처럼 감히 저희들도 세상의 현상에 흔들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채택해 주셔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비닐을 벗겨주셔서 영의 평안으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뿐입니까? 만약 건진받지 못한 인생들이 되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어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23년도도 시작한 게 벌써 3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곳의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는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는지요. 이 질문을 뒤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23년도 남은 19주는 하늘나라 곳간을 가득 채워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8년 전에 36년 동안의 종의 멍에 속에 나라의 희망도 없고 주권도 없는 어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찾을 수 없는 이 나라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함 있는 본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친 열사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 땅의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의 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복의 환희가 어느덧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일로 치부하지 않는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을, 이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형제인 북한을 해방시키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은 어둠의 사슬 속에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더디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북한을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이 예수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마지막 큰 사명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국, 동아시아, 예루살렘의 길을 여는 실크로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자녀라 부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안중지역의 온누리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값비싸게 사신 교회의 이혼이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희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대지기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종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모든 걸 종에게 가르쳐 주시어 생명을 살리시고 희망과 소망과 위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귀한 종 되게 하시어 칭찬받는 아버지의 종으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인데 대언하시는 종의 입술에 안착하여 주시어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어 듣는 양들이 한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신종영 안수집사님, 2부 나옥경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한 것처럼 78주년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이 민족의 해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 피택자 교육 계속됩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우리 나머지
본누리 가족들은 이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청지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은 일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우리 서산에 있는 용현계곡으로 우리가 야외 우리 친목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기 때문에 실은 더 모임과 교제의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또 실상은 다 생업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함께 같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또 1부, 2부 예배 나눠 드리다 보니까 1부 예배 드린 교인과 2부 예배 드린 교인은 서로 모르는 정도로 그런 면들도 있어서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로 정했습니다. 우리 8월 27일은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여러분 원래 1부 오시니까 1부 예배 드리고 우리 차를 이용해서 서산 유형계곡은 1시간 10분 정도 60km니까 가서 식사하고 물놀이 좀 하고 오후 3시쯤 그쪽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면 4시나 5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목회 동지에 수련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같이 가족 수련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영드는 귀한 수련회의 시간입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는 드리고 화수 새벽 기도만 빼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의로 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구별해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관리하는 종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교회를 더욱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의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 중인 자녀들 그 일터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 결혼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들의 일터와 산업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마침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거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믿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종의 모순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제가 재밌게 본 영화 가운데 탈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 빠뿅이라는 영화가 있고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킹 원작의 이 쇼생크 탈출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이 젊고 유능한 은행원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과 정부를 살인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종신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그 교도소 소장이 그 교도소 내부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끝까지 풀어주질 않습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이 감옥에서 탈출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신임을 얻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제 굴을 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려 19년 동안을 교도소 자기 방의 밑바닥을 파서 그런 교도소 담벼락 밖에까지 이제 연결을 하죠. 폭우가 엄청 쏟아지는 날 드디어 그 동굴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말합니다. I'm free.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친 거죠. 19년 동안 오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자유가 없는 인생, 자유가 없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요 가장 비극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제 35년의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해방의 감격을 맞은 지 78주년이 되는 뜻깊은 이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언어도 뺏겼고 이름도 뺏겼고 심지어 이름도 창씨 개명으로 다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또 농사를 지으면 다 전쟁 물자로 빼앗겼고요.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젊은 여인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 땅에는 아무런 주권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일본의 종로로 타는 그런 험악한 35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그러는데 기간을 따져보면 35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 일제 35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일본하고 뭐만 하면 꼭 이겨야 된다. 이 적개심,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설 때도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본을 무슨 원수처럼 해서는 역사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관계가 어때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처럼 배상 요구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는 이 세계 역사가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냥 여전히 과거 일제 35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붙이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뭘 표를 의식하고 정권의 연정을 꾀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으로 역사를 퇴행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 자유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저도 군대 가보니까 힘든 게 뭐 훈련이 힘들고 뭐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갈 때 갈 수 있고 잘 때 잘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통제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설교 제목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까? 자유의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제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오늘 설교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정말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유하면 보통 뭘 생각합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를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건 눈에 보이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맨날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집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데모,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해서 그런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386 세대로서 독재의 타도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데모를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데모를 하고 뭐 촛불 집회라고 별짓을 다 해서 자유를 얻어낸다 해도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뭐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해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빠진 인간들이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자유가 주어진다 한들 그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육체적 욕심을 위한 기회로 삼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가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또 다른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데모가 끊이지 않잖아요. 뭐 원튼 원치 않든 뭐 평택은 조용하지만 광화문 앞 광장에 가면 뭐 1년 내내 데모가 그치질 않습니다. 다 뭘 위해서 데모하겠습니까? 결국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뭐 직업의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뭐 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하는 자유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얻어낸 자유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얻어내면 다 자유롭고 정말 기쁨의 나라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집회는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런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 너희가 살게 되면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받고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 안에서 부자유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왜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지? 그 생각 자체가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같이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종교적 의미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403년 애굽의 종노릇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40년간 뺑뺑이를 돌면서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고 애굽의 지배도 받고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다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고 율법에 떠난 적도 없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는 종교적인 자유를 말하고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살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와 이 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계약 기간만큼만 그 집에 임시로 머무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타는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명할 때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 법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술 더 떠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아니 인간인 네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메시아로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다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주장을 막 계속해야 되니까 저거는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물리적으로 자유하다고 그게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의 삶이 바로 죄에 매인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죄 가운데 사는 종로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뒤 말씀 계속 읽어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일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자유는 그게 경제적 자유든 집회의 자유든 어떤 자유든지 간에 그 자유는 인간의 탐심이라는 이기심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물리적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게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나를 고발해서 끊임없는 그 죄악의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맥베드라는 연극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이 맥베드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저는 킹 덩컨 왕의 역할을 했고 진짜 주인공은 맥베드예요. 이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덩컨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덩컨 왕을 시해를 합니다. 죽였어요. 그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밤마다 환영 유령이 나타나 가지고 맥베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을 씻습니다. 그 양심이 자기를 계속 고발하고 환영으로 유령이 나타나고 네가 맥베드를 덩컨왕을 계속 암시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손을 씻고 자기 양심의 그 마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맥베드가 그 맥베드의 연극의 가장 중요한 그 대사인데 꺼져라 꺼져라 등불이여 인생은 단지 무대 위를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이 됐지만 자기는 꺼지는 촛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대를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커튼이 내려지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존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런 권력, 힘, 그 모든 것들은 꺼져가는 등불, 촛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대를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스스로 얻어낸 그 자유, 권력, 명예,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촛불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새도 떨어뜨린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권 바뀌면 감옥 가고요. 다 별 볼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들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친다고 그 자유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결국 무슨 문제? 죄 문제. 우리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잡았다 그러지만 그거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꺼져가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거예요. 무대를 걸어다니는 그림자인 배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할 때 이 만택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얘기를 하면 생각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머니가 담궈놓은 큰 간장독을 깨뜨렸어요. 그 장독대니까 숨기가 제일 좋잖아요. 큰 항아리들이 많으니까 숨었다가 만태가 확 뛰어나는 그 항아리를 밀치면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큰 항아리에 간장독이 깨져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저녁 때 누가 깨냐고 어머니 호통을 치는데 제가 오리발을 싹 내밀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만태기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만태기의 종이 됐어요. 만태기가 지가 하기 싫은 일은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태기가 머리가 좋은 거죠. 야, 나 대신 화장 청소해. 그러면 제가 왜 내가 해? 그러면 너 항아리 알지? 그럼 제가 꼼짝없이 항아리 그 화장 청소를 대신했어요. 딱지에 제가 딱지를 다 따도 줘. 왜 줘야 되는데? 항아리 하면 저는 다 줘야 했어요. 자다가도 항아리가 꿈속에 타서 막 벌떡 일어날 정도로 경기할 정도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숨잖아요. 그걸 감춰버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해 뜨면 또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인간은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든지 감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만택의 종 노릇을 15일 동안 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만택가 항아리 얘기만 하면 나는 다 들어줘야만 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어머니한테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간장독 제가 깼습니다. 근데 어머니 웃으면서 하시는 말 전 되게 혼날 줄 알았거든요. 야 이놈아 내가 그날 다 알고 있었다. 네 바지에서 간장 냄새가 풀풀 났는데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라 엄마는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다음날 또 학교에 갔습니다. 만태가 오늘 또 똑같이 야 너 나 대신 화장 청소 좀 해.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항아리? 그렇죠. 야 항아리가 어때서? 제가 큰 소리를 뻥치지 않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아리가 깬 것을 나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만택의 종을 할 이유가 그때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만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노릇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 알든 모르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의 법이 고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해도 내 양심의 법이 나를 고발하니까 괴롭고 맥베드처럼 끊임없이 소를 찢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남이 알면 돌을 던지잖아요. 정죄를 당하면 그것 역시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너희가 살 때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기심과 탐욕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만 너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기쁨은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말은 동거한다라는 뜻이, 그 말씀에 따른다라는 뜻이,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 있어도 그 자유를 죄 짓는 죄의 종로로 탄 일에 쓰면 그 자유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 날리기를 참 좋아했는데 할아버지가 연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연이요 방패연 그게 엄청나게 잘 날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합을 하죠. 바람 부는 날이면 그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막 연을 띄워놓고 서로 연줄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진짜로 끊어지면 한없이 날아가 버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을. 그런데 연을 날다 보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구 연이 더 멀리 나나 시합을 합니다. 또 끊기 시합도 하지만 멀리 날리기 시합을 해요. 근데 제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이 굉장히 아주 최고급 기술로 만들어서 진짜 잘 날랐어요. 그 당시에는 노끈으로 꽈가지고 연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날리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 이기려고 막 줄을 계속 더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연이 높이 나면 위에는 바람이 세잖아요. 제 마음에는 멀리 날아가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계속 연줄을 풀어주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바람의 압력을 느끼면서 연줄이 뚝 끊어질 때가, 저절로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연을 볼 수가 없고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막 극대화시켜서 한없이 멀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권력의 줄을 붙잡고 돈의 줄을 붙잡고 인기 명예의 줄을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높이 그것만 갖고 날아오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줄은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줄만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되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범하는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젊다는 이유 하나로 다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싫은 거 아니겠어요? 이 어른들의 부모들의 삶의 지혜를 이 젊은 청년들 자녀들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연줄을 날려서 지 멋대로 돌아가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면 무엇이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의 생명줄에 붙잡혀 사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한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족은 물리적인 지금 자유로 억압은 당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 이 민족이 처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줄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민족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요 타락이요 결국은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이 원대로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 이기심과 탐심을 넘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온누리 제단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